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어제 사도행전 9장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서 있어 이 중요한 장이고 이 10장이 있기 때문에 그 10장 전과 10장 후의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처음으로 전해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흩어진 지역으로 다니면서 핍박으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 또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참 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혼혈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신방한 대상들, 중풍병자, 그리고 또 이 시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유대인들은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고요. 무두장이라는 직업 자체는 가족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깁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죽인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요. 가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고 죽은 자에게 가고 중풍병자에게 가고 무두장의 집에 거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복음을 잘 알고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편견이 없고 열려있던 그 베드로조차도 하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방울의 유대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순수 이방인에게 가는,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요 그만큼 상당히 허물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거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벽을 부수는 게 더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겠어요. 하나님 가서 나에게 저 죽어있는 자를 살려라 하는 거 하겠어요. 왜?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 가라 하시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마음이 열려있던 베드로조차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벽을 허무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어떤 말씀이 또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안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권능 맞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참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우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와 그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은요, 온통 다 벽투성입니다. 벽투성이. 서로 간에 다 벽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고요, 고정관념이 있고요, 선입견이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과의 우리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나랑 달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늘 있습니다.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그렇죠. 나와 뭔가 통하는 것 같은 사람들끼리는 함께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세워갑니다. 성령 충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관계의 벽들이 열려지지가 않고 늘 그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열려지는 마음들이 도대체가 없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신기하게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늘 혼자 있어요. 본인이 세상을 왕따시켜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해도 진짜 성령 충만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 복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주라 고백하시고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으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서 온 인류를 또 모든 세상을 찢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만 가면 쪼개지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벽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제가 있던 그 신학을 공부했던 학교에 뭐 다 알려진 일이니까요. 신학을 공부했던 학교가 다른 교단과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썼어요. 뭐 그거 자체는 시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교단과 한 교단이 있었어요. 한 교단과 한 교단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단이 두 개였잖아요. 두 개가 돼서 하나로 묶으려 했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돼가지고 네 개가 됐습니다. 네, 하나가 만나서 다시 쪼개져서 두 개가 된 게 아니고요, 네 개가 됐어요. 원래 있던 교단을 지키겠다는 두 부서 있었고, 하나 된 것들을 지키겠다는 사람, 그 하나 된 것에서 또 다른 하나 된 거, 총 네 개가 됐습니다. 두 개가 하나 되려다 네 개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일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가 되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10장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참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왜냐하면 고넬료는 거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더 신기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순수 로마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완전한 로마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의 개종자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과 구제, 기도,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베드로를 가서 데려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냐겠습니까?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장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너 저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에게 갈래? 라고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화들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음식조차도 거절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잘못 들었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장벽을 깨시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환상을 통해서 그 보자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랜 시간을 두시고 조금씩 그 밖 안에 있는 그 장벽들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벽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이. 내가 그런 편견이 있는지조차도 잘 생각 못하고요, 다 나는 열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열려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열려 있었으니까요. 무두장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거할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거리낌 없이 소통할 정도로 베드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복음으로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벽과 수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 충만의 자리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복음 안에 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들을 조금씩 바꿔가세요.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그 벽이 무너져요. 복음 안에 거해야만 그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마침내 새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다고, 여러 가지 행사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거나 벽이 허물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프로그램 하다가 벽 세워집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오히려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준비하는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왜? 각자 마음 가운데 기준과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 안 들어주면 마음 상합니다. 참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환상의 짝꿍이었던 그 바나바와 바울도 전도행 준비하면서 싸워요. 내 의견 서로 내세우다가 싸웁니다. 주도권 싸움합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관계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좋아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인사 잘하고 말 잘 걸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10장 우리 첫 번째 본문을 10장 읽으면서 우리 1장과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경건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그를 설명하면서 경건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그런 본문과 앞부분에 보시면 9장 있습니다. 9장에도 이제 36절에 보면 다비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면서 동일한 표현들로 반복이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9장에 나오는 다비다나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나 편견 없이 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죽은 그 다비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죽어있는 그녀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베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영혼이 죽어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고 싶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혼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비로소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가 극복해봐야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는 어떤 편견과 장벽들이 있어서 넘어갈까라고 그거 생각 자체가 제가 깨달았어요. 교만이구나. 저는 제 안에 어떤 벽이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닥뜨려 볼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높게 벽을 세우겠죠. 사랑하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소풍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